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뻐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과 세계와 열방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날 주님의 날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들을 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게 하시듯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지 않은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두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국교회와 주의 주인들과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들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의 공집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양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발맞추어 하나하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않지만 수고하시는 건축 위원장님과 이혼의 한 분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을 함께 섬기시는 목양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 가운데 몸이 힘드신 하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쓰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주의 강단에 서시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불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신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그레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시험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와 도성의 함승으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모양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양인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우리가 하다는 그 말씀처럼 항상 목자이신 그분이 보호하신다. 바로 그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오늘 이 8절 말씀을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도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왜 이게 역설적으로 더 믿기가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 행정명령 때문에 대회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괴로움이 만만치 않잖아요. 참 불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갈등이 있고 고민하게 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잡혀 감옥에 가고 가족들 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나 동일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분은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그런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지난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32,500여 가지의 복의 약속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정말 큰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뭘까?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이라고 확신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을까? 그분만 함께 하시고 그분만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나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대요. 다윗을 통해서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역대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세요. 임마누엘을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정말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겠다. 나 같은 걸 택하셔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고, 이게 보통 약속이냐 그 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요. 아멘? 그게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오른편에 네 왼편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네가 걷기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갈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를 보호할게.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게. 그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정말 영으로 온 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이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정말 그러다 보니 심지어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찬송도 막혀버리고 말씀도 잘 안 읽어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뜻이 오늘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진실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대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어, 사모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결같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고 또 더 잘 믿고 싶다면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절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함께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방황하고 염려하고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 커서 방황하는 게 아니래요. 죄의 유혹이 커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래요.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너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교훈,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시선을 빼앗기니 그렇게 염려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그래서 끌리지 말아요. 오히려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도 그분 따라 지옥을 당하러 가자, 죽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다른 교훈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어떤 지옥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데 불편한 것은 싫어하잖아요. 복 받는 것은 좋은데 희생하는 것은 싫어요. 수고하는 것은 싫어요. 보호 받는 것은 좋은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싫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내 시선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옥을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 죽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각오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 내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어떤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라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러한 각오로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각오로 주만 바라보고 세상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살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자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요, 듣는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박수를 한번 치고, 박수를 치는데 저도 다 비슷하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치는 듯 나는 그냥 뭐 이런 정도로. 그랬더니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기왕에 박수 치실 것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요 박수를 다시 치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억지로 치는 것 같고.
근데 희한하게요. 진짜 힘을 다 해서 치니까요. 그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축 처져있던 분위기가 확 올라오는데요. 박수를 받으면 그분도 격려가 되지만요. 박수를 치는 우리들도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축구 경기장 그 TV를 보면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 보면 관중들 막 어마어마하게 그 TV로 봐도 막 그 열기가 전달되어지는데 그런 열기로 그냥 그 강의실이 순간 가득 차는데 강의 끝날 때까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요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뜨겁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생각해보면 볼수록 가슴이 와닿아. 남편이 아내를 향해 그렇게 뜨겁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진심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면 부부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고 그 자식이 아무리 속색이고 어떤 나이 지나도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그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 사장이 직원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직원들이 사장에게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면 그 직장이 달라질 걸 저는 확신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뜨거운 박수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온 마음을 다해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다면, 사모님이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거의 80다 되신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막 부르시더래요. 막 부르더니 뭐 때문에 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가 봐.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다. 성경 막 배우시. 교회 가서 찬송하는 이게 흉내가 냄새입니다. 찬송하는 게 너무 좋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제사인데, 그 올려드리는 그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항상 찬송의 자세를 올려드릴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이뻐 보였겠죠. 그러니까 막 불러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 내가 말씀 외우는 거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실제로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빅데이터 속에 다 들어가게 되고 빅브라더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 저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믿음 지키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자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온 마음을 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받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교의 제물로 나를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솔직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고 얼마나 세상과 섞여 있었지는 않았는가.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이 막 뒤섞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여러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축복하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늘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박수 치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저 상황에서 박수 칠 수 있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어 라는 그 속에서 박수 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그런 성령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찬송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서만 내요 예수를 천국의 기쁨을 새 거룩하신 주의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를 세상에서만 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을 새 존귀하신 주의 은혜에 넘내보라 주의 품에 안내 찬송 부르네 예수를 세상에서만 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을 새 우리 발길 나가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다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교훈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를 통해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증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섬기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준현 장로님, 오기순 권사님, 우리 유명한 우리 성도님 김희현 성도님, 우리 신강호 우리 성도님, 유아란 집사님, 우리 지유, 우리 서유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명한 형제와 우리 김희현 자매님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된 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귀한 가정에 생명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국순 목사님 아버지 앞에 건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조정 헌금과 11조 헌물과 일천 번제와 장학과 비전과 선교와 전도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과 함께 하시니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현장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8분의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우리 교회학교 하브로타 중고등부 청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